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은혜 충만한 안식일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다시 태어남을 함께 기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했습니다. 아주 우리 교회 분들 가운데 참석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다음 타자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본인은 이신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아무튼 있습니다. 우리가 다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날이 또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특별히 너무 좋았던 거는 우리 교회 출석하진 않지만 이제 가족의 침례를 위해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더욱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새 가족이 되신 모든 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침례 사건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산인지 아십니까? 아라랏산님 가보셨습니까? 아라랏산입니다. 네, 방주가 멈추었다고 하는 아라랏산, 오늘날의 아라랏산입니다. 방주 안에 있던 자들에게 물은 그들을 떠오르게 하는 이제 사건이었죠. 방주를 탄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의 방향키를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방주 안의 침묵의 시간은 잊혀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성령으로 일하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방주 밖 첫 걸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말씀을 펴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즘 크루즈가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크루즈 타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타보진 않았는데 아무리 좋아도 1년 내내 크루즈 안에 있으면 힘들겠죠? 크루즈 여행이 좋은 것은 배에서 내려서 땅을 좀 밟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아가 1년 넘게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창문이 있긴 했지만 그 밖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야는 없었습니다. 1년의 시간이 어땠을까요? 방주 안에서 1년의 시간 어땠을까요? 시간이 되어서 방주 밖으로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군대를 전역할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좀 웃음이 나와요. 그 부대 밖을 나왔을 때 다시 부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그 생각에 너무 신이 났었습니다. 함께 군에 입대했던 동기들과 이제 위병소 밖을 나오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2007년 8월 16일 뜨거운 여름이었지만 그 더위는 제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원했던 거예요. 물론 배가 고프니까 우리 짜장면 맞아요. 친구들과 이제 헤어지기 전에 같이 우리 밥 먹자 하고 이제 밥을 먹었지만 그것이 제가 가장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가장 원했던 것은 내 마음대로 걷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사랑하고 하는 사람을 이제 내 마음대로 만날 수 있다는 자유, 그것을 만끽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대 밖을 휴가 때는 빨리 택시 잡거든요. 막 택시를 잡고 어떻게든 빨리 가고 싶어 하는데 그날은 서두름이 없었습니다. 자유를 만끽하면서 길을 걷는 거예요. 노아가 어땠을까요? 방주에서 나올 때 말이죠. 방주가 너무 안전하고 좋으니까 계속 그 안에 있으면 좋았을까요? 보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다시 지상으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어땠대요? 간절했대요. 간절했대요. 그래서 물이 줄어들기를 몹시 고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 나가서 뭐 하고 싶었을까요? 땅 밟고 싶었을 것 같아요. 노아가 그렇게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던 노아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다. 여러분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으면서 나가서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이 생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면서 세웠던 계획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농사는 어떻게 지을 것이며 집은 어떻게 지을 것이며 내가 이번에는 좀 이렇게 다른 곳에 털을 좀 잡아야겠다. 지난번에는 물가에 털을 잡았더니 습기가 많더라. 이번에는 좀 산 중턱에 한번 잡아보겠다.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울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노아가 땅을 밟을 때, 방주 밖으로 나와서 땅을 밟을 때 집을 지을 장소나 농사 지을 땅을 먼저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뭘부터 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리는 걸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그죠?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가장 처음 한 것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거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선택이 쉬웠을까요? 그 제단을 쌓는 일이 쉬웠겠냐고요. 가장 먼저 그 일을 하는 일이 쉬웠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방주에 정결한 짐승 몇 마리 태우라고 하셨습니까? 암수 7씩 14마리 태우라고 했습니다. 몇 마리? 14. 거기 스터디 카드에 질문에 있어요. 답을 쓰십시오. 예. 전 지구상에 정결한 짐승이 그렇게 많지 않은 때입니다. 하나하나가 지금 다 멸종 위기란 말이에요. 그것이 다 노아의 재산이고요. 미래의 생존을 책임질 미천이었습니다. 그러니 노아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으며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를 잡아서 완전히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저는 종종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자주 얘기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것 하기 전에 뭐부터 해라? 예배부터 드려라. 말씀 읽고 기도해라. 늘 잔소리합니다. 방학이 되니까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의 중요성은 대부분 뭐였냐면 저에게 있어서 먼저라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시간을 떼어 놓으라는 거죠. 그런데 노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단순히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에 대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것은 생존의 문제이고 본질의 문제입니다. 노아가 당장 집을 지을 땅을 보지 않고 농사 지을 땅을 보지 않고 농사를 시작하지 않고 제단을 쌓았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집 짓는 일이나 농사 짓는 일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일들이 노아의 가족의 생존에 너무너무 중요했고 절박했기 때문에 그는 제단을 먼저 쌓은 겁니다. 다시요. 집 짓는 일, 농사 짓는 일, 앞으로 먹고 살 일, 그게 지금 노아에게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노아는 그래서 제단을 먼저 쌓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튼튼한 집을 짓고 열심히 해도 그 안에 내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노아가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삶의 문제가 중요하고 절박할수록 우리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제단을 쌓아야 돼요. 맞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집 건조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잘 돌아가던 건조기가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집 가족이 많습니다. 아이가 남자아이만 4명이에요. 하루에 나오는 빨래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건조기가 없으면요 고생하는 건 누구예요? 아내입니다. 제가 좀 도와준다고 한들 티가 나지 않습니다. 고생하는 건 아내예요. 필요한 부품을 사고 유튜브를 보면서 고치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날도 일정이 많이 늦어서 어떻게 할까 했지만 이제 부품이 도착했으니까 급한 마음에 다 해보자. 어떻게든 해보자 싶어서 건조기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이지만 과감하게 건조기를 뜯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요만큼만 뜯고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 뜯었어요. 진짜 다. 결과가 어떻겠어요?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건조기가 아니라 그 건조기 파워의 문제였던 거예요. 파워 아울렛의 문제였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건조기 문제겠거니 하고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갖다가 막 뜯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인가 고장이 나면 당장 공구를 찾아 뜯어보고 매뉴얼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들죠. 그럼 본능이 앞서요. 근데 그래서일까요? 우리의 삶이 고장나고 멈춘 것 같을 때도 우리가 그렇게 달려들어요. 내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노아가 수리해야 될 것은 건조기가 아닙니다. 물건이 아니죠. 그것은 온 지구입니다. 그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그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달려들어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손에 들린 도구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누구의 손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루의 삶이 단순히 물건을 고치는 일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 고장났네? 배터리가 없는 것 같아? 배터리 갈아 껴. 이렇게 단순한 문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내가 해결해 볼 수 있는 것 같은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하루의 삶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오늘 만날 사람들과의 관계, 내 마음의 문제, 내가 가야 할 방향들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나만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제단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온전히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 나가야 됩니다. 8장 21절을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성경절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어떻게 하셨대요?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나오자마자 노아가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이유는,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다른 모든 것들보다 높임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좀 소개하고 알리려고 합니다. 야, 하나님 높임받기를 좋아하셔.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면 기분 나쁜 분이야. 그런 분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이해하게 만들죠.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초청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노아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던 이유는
노아가 하나님을 그의 삶으로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강제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뭐 하지 않으세요? 문을 열지 않으십니다. 문을 두드리시고 뭐 하세요? 기다리십니다. 항상 우리가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종종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면 아이들이 동시에 저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보통 3호와 4호가 저를 동시에 부릅니다.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부릅니다. 아빠라는 소리가 막 서라운드로 막 들립니다. 근데 이건 조금 부모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이 반응을 빨리 안 하면 여러 번 부르거든요. 기다리지 않고 마음이 급하니까 막 빨리, 왜 4명 다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막 시간이 없으니까 막 빨리 불러요. 근데 아이들이 그래서 저도 빨리 부르는 것 같아요. 아빠 하고 뭘 하고 있으면 좀 기다려야 되는데 아빠 계속 부르는 거죠. 3호도 부르고 4호도 부르고. 근데 그때 저는 뭐 하고 있어요? 딴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설교 생각을 하든지 교회 생각을 하든지 뭐 때로는 정말 쓸모없는 어떤 그런 다른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뒤늦게 한 명 한 명에게 반응을 하죠. 그래, 왜? 그럼 아이들이 빨리 반응하지 않은 걸로 섭섭해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들으세요. 우리 1, 2, 3, 4, 5 잘 들으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간 아버지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한 것이 있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하면 즉시 받으십니다. 한두 시간 있다가 받거나 내일 받거나 뭐 일주일 있다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즉시로 예배를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삶으로 초청하기를 늘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8장 21절에 나오는 이 향기는 그냥 향기가 아닙니다.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랬는데 이 향기가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달래는 향기, 안식을 주는 향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로마라고 한 것 같아요. 아로마. 우리가 이제 아로마 하면 어떤 향기입니까? 그냥 좋은 향기가 아니라 좀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향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스멜이랑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노아가 쌓은 제단의 향기가 하나님께 뭘 줬다는 거예요? 평안함을 줬다는 거예요. 안식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노아의 제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달랬다, 평안을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노아의 예배가 하나님께 안심을 주었을까요? 노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의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제단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저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식이 잘 지내는가 늘 궁금해하며 걱정하는 부모님에게 드리는 전화 한 통은 그날의 부모의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노아의 제단이 하나님을 위로한 겁니다.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중심에 이르시되 그러셨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속으로 말씀하시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향기를 딱 받으시고 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속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면 안 되겠다. 아니하겠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는 않겠다. 여기에 아주
소름 돋을 만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노아에 쌓은 재단과 지금 이 하나님의 반응 사이에는 아주 긴밀한 연결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처음 이해할 때는 좀 어렵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간 모순이 있거든요. 모순처럼 보이거든요. 자,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악한 것을 보시고 멸망시키셨습니다. 맞습니까? 악한 것을 보시고 물로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8장에서는 사람이 악한 것을 보시고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뭐하대요? 악하대요. 그러니까 6장에서는 너희가 항상 악하기 때문에 멸망을 시키고 8장에서는 너희는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똑같이 사람이 악한데 6장에서는 심판의 이유가 되고 8장에서는 용서와 참으심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죠.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모순은 아닙니다. 두 개의 악함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려서부터 약하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 근데 우리가 종종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하냐면 내가 환경이 바뀌면 내 삶이 달라질 거야 생각합니다. 새 직장을 얻고 이사를 가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의 가족을 보십시오. 세상이 물론 완벽하게 청소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본성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그들의 마음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증명되듯이 창세기 9장에서는 그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던 노아가 술에 취해 수치를 드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환경이 리셋된다고 인간이 새로워지는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씻어내도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드러난 순간입니다. 맞습니까? 세상이 악했어요? 물로 다 멸했어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이것이 노아 홍수를 통해 다 드러난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우리의 삶이 천사와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인류 우주 거민들에게 구경거리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을 천사도 보고 누구도 봐요? 사단도 봅니다. 근데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천사들은 이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십자가를 지겠다고 했다면 그들이 의문을 품었을 겁니다. 왜 굳이 창조주께서 죽어야만 하는가? 그냥 악인들 물로 싹 정리하면 끝나지 않았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보여주신 겁니다. 지구를 통째로 물에 담가서 세탁을 해도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해결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심판이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방법,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보아라 인간들아, 인간들을 벌하고 물리적으로 멸망시키는 것은 구원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 해결할 것이다. 그 어떤 방법이에요? 나는 내 아들을 보내어 저들 대신 죽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이 얘기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환경이 아니다. 리셋이 아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한 새로운 생명이다 라는 겁니다. 종종 보니까 요즘 그 인터넷에 젊은 사람들이 재밌는 거 많이 올려놔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약 9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알약 하나는 10년 전으로 돌아가기, 어떤 거는 지금 당장 100억 받기, 어떤 거는 평생 안 아프기, 이런 알약들이 있대요. 너 뭐 먹을래? 이런 거 물어봐요. 여러분 뭐 드시겠습니까? 환경이 바뀌어도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노아가 쌓은 제단은요, 단순히 감사의 의미가 아닙니다. 제단이라는 것은 나를 대신하여 죽는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지금 쌓은 제단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제사가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삶은 내 힘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대한 은혜가 내 삶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나의 통로를 활짝 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수라고 하는 끔찍한 재난의 유일한 생존자가 지금 누굽니까? 노아 가족들이죠. 그 가족들의 심리 상태가 어땠을까요?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9.11 테러 당시 8살 이상이었던 성인들을 조사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95%가 그 테러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자신이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여러분도 9.11 테러 났을 때 여러분이 무엇하고 있었는지를 기억하십니까? 저 기억합니다.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 끝내고 집으로 왔는데 아버지가 안 주무시고 TV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버지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영화 보세요? 그랬어요. 아버지 영화 보세요? 아버지께서 야, 큰일 났다. 이거 영화가 아니다. 제가 그 장면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커다란 충격이나 사회적 사건을 접했을 때 당시의 선명한 상황이 사진처럼 정지된 화면으로 기억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섬광기억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플래시버브 메모리라 그래요. 노아가 어땠을까요? 노아에게 홍수가 어땠을까요? 그들이 마냥 행복했겠습니까? 야, 나 살았다. 야, 살았다. 저 바보들 내 말 안 듣더니 다 죽고 난 살았다. 이번에 제가 합회에서 교육받았던 게 뭐냐면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입니다. 위기 관리 교육입니다. 근데 그 관리를 받으면서 제가 노아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재난의 생존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보다 더 끔찍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아 가족들은요, 아주 심각한 트라우마 환자들입니다. 하늘에 먹구름만 껴도요, 빗방울 하나 떨어져도요, 벌벌 떨었을 거예요. 여러분, 고장난 건조기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 고쳐서 쩔쩔매는데 이 거대한 트라우마를 인간이 무슨 수로 고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노아가 다른 것보다 먼저 제단을 쌓은 거라는 거예요. 그 떠는 노아의 제단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상처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나 물로 다시는 세상 멸망시키지 않겠다고요.
왜요? 물 볼 때마다 무서워 떨까 봐.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징표를 하나 주셨죠. 그게 뭡니까? 무지개 약속입니다. 무지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그 약속의 증표로 이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이제 무지개는 히브리 원어로 캐세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단순히 7빛깔 색동다리가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이 캐세트라고 하는 단어는 뭘로 사용됐냐면 사람을 죽이는 활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무지개 모양이 꼭 뭐와 같아요? 활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활을 구름 속에 걸어 두신 겁니다. 근데 그 활시위가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활시위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에 빠진 노아에게, 사단의 참소에 짓눌린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름 속에 걸린 활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심판의 활을 하늘에 걸어두었다. 너희가 죄로 인해 맞이해야 할 그 죽음의 화살을 내가 내 아들의 가슴으로 다 맞을 것이다. 내가 내 아들의 가슴에 대신 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노아가 쌓은 제단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 밖으로 내딛는 첫걸음은 낯설고 두려운 자리였을 겁니다. 홍수라는 거대한 재난을 통과한 뒤 맞이하는 새로운 세상은 트라우마의 현장이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혹은 낯선 환경 앞에서 무엇부터 하고 싶으냐면 내 생존을 위해서 집을 짓고 내 손으로 공구를 사고 고장난 부분들을 빨리 고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방주 밖으로 내딛는 노아의 첫걸음은 그 삶이 터전이 아니라 제단을 향해 갔습니다. 그의 삶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제단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 내 얄팍한 지혜와 내 손의 도구로는 이 망가진 세상과 내 안에 끈질긴 죄악을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세상이라는 방주 밖으로 발걸음을 내디실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먹구름이 몰려올 때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손에 드시겠습니까? 내 손의 도구를 찾지 마시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먼저 보지 마시고 무엇부터 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먹구름 가운데서도 구원과 치유의 무지개를 활짝 펼쳐 놓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대신해 심판의 화살을 맞으신 그 십자가의 무지개 약속을 붙잡고 은혜 안에서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죠.